근로자들의 복지와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대부분의 이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가 있죠. 바로 주 5일 근무제입니다. 미국에서는 1930년대에, 그리고 영국은 1970년대, 그리고 일본은 1987년, 우리나라는 2004년에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일종의 한 가지 신조어가 생겼는데 알고 계십니까? 바로 불금이죠. 불금. 불타는 금요일. 토요일과 주일 연속 이틀을 쉴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 하루는, 이 저녁은 우리가 마음껏 놀아도 된다라는 생각에 불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토요일과 주일을 더 긴장하는 저로서는 불금이라는 게 사실 전혀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저에게는 불금 못지않은 좋은 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불주입니다. 불주. 여기서 주자는 술주자가 절대 아닙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주는 주일이에요. 불타는 주일. 저는 월요일에 쉬니까 주일 저녁에는 밤늦게까지 뭐 가족들과 외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새벽 늦게까지 아내와 영화를 본다거나, 네, 그렇게 또 주일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름이 되면 우리 직장인들이 다 기대하는 기간이 있죠. 바로 휴가입니다. 사람들은 휴가를 앞두고 또는 휴가를 떠날 준비를 하면서 거의 이미 그냥 반 휴가 상태예요. 어디로 휴가를 갈까, 휴가 가서 뭘 할까, 휴가 가서 뭘 먹을까 등등을 고민하고 계획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휴일, 주말, 휴가를 앞두고 일터를 떠나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빠져서 지내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도 행복했던 주일 저녁 또는 휴가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떻습니까? 공포스러운 시간이 다가오죠. 네. 여러분 얘기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저도 올해는 휴가를 제가 안 갔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휴가 가기 전부터 거의 한 3주 전부터 거의 휴가 모드로 돌입을 합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요. 그렇게 가볍게 막 이렇게 지내다가 휴가를 딱 보내고 휴가가 끝날 때 즈음이 되면 그때부터는 몸이 왜 그리도 무겁고 막 힘든지 단전 깊은 곳에서 한숨이 막 나오고 평소에 잘하지 않는 그 재림신앙의 고백도 나오곤 합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오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기도 해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이 직장인들,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대다수의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신앙 패턴이 아닐까 싶습니다. 휴가를 떠나기 전에는 또 다시는 직장에 돌아올 일이 없고 또 평생 쉴 것처럼 다 정리하고 돌아가는데, 그런데 어김없이 그날이 다가오고 또 어김없이 차디찬 냉혹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 불금이면 뭐합니까? 이틀 후에면 다시 돌아가야 되고, 또 휴가면 뭐합니까? 휴가를 지내면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우리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직장인들에게 쉼이라는 시간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어차피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그 쉼은 진정한 쉼이 아니라 일시적인 쉼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나그네 임을 자처하면서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현재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잠깐 머물다 간다, 오래 살아봐야 100년이다 말하면서 일시적인 삶이다라고 말하고 살지만, 그러나 이 짧은 인생이 우리에게 너무나 괴로워요. 너무나 힘들고 바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삶이 정리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게다가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잖아요. 아픔도 죽음도 또 어려움도 고통도 없는 그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 천국 못지않게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기 좋은 거, 즐거운 거, 또 좋은 집, 좋은 차, 수없이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어떤 보상을 받는 것보다 지금 살아가는 현재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복을 좀 받으면서 살고 싶다라고 느끼는 것이 어쩌면 일반적인 성도들의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천국이나 영생은 우리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받을 수도 누릴 수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지금처럼 섭빠지게 고생하다가 나중에 죽으면 그제서야 정말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오해란 말입니다. 이게 왜 오해냐?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치신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에요. 뭐 안식일에 고치면 뭐 어떠냐라고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잘못된 안식일 엄수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빠져 있다고요.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나중에 한번 안식일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때가 있으면 그때 좀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유대인들은 아무리 죽은 사람을 살리든 병든 사람을 고치든 아니면 복을 주든 뭐가 됐든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 하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표현했어요. 대놓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협박하면서까지 그들이 정말 안식일에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한다라는 걸 표출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셨을 테니 조금 자중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이 유대인들의 속을 긁는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안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8번 등장하고요. 아들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하나님이 그냥 전혀 다른 세계에 계시는 분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건 불경스러운 짓이다라고 여겼어요.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니까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언급하지도 못했지만 성경을 필사하는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쓰지 못하고 자음만 썼다. 모음을 쓰지 않고. 이게 기간이 너무나 길어지니까 후대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에 대해서 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음만 가지고 나열하다 보니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걸 또 신약적인 이름으로 바꾸니 또 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호와라고 이름을 하고 있다라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 설마 우리가 잘못 들었겠지 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걸 넘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저들을 자극할 만한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함인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안식일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든 사람을 살리든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날이 안식일이든 평일이든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인데 안식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안식일에 무엇을 하든 무엇을 안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식일보다 크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은 무슨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오늘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도 그 권세를 이름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에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 이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 중에 아주 중요한 정말 매우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권세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아주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확신을 갖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생의 성격을 볼 수가 있어요. 영생의 성격.
자, 영생을 얻으면 뭐가 되느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사망에 있었지만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단한 영생으로 인한 효과를 언제 누릴 수 있느냐? 그게 궁금하겠죠. 언제입니까? 그게 24절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해요. 그냥 얻는다 라고 말하면 그게 언젠데요? 언제 얻냐고요? 그냥 얻는다, 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 뭐 한다 라고만 말하는데 하는 게 도대체 언제냐고.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는데 천국 갔습니까? 우리가? 못 갔잖아요. 아무도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다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못 간 걸 보니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가냐? 죽어서 가나 보다. 이렇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지 않고 얻었다라고 말해요. 즉 언젠가 얻게 되는,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가 있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아니라 이미 얻었다. 현재 시제요. 이미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미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얻었다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보면요, 임신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써요. 임신하다. 여러분, 여성이 임신하면 속에 새로운 생명이 또 있잖아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두 사람도 있지만, 네,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임신한 순간 새로운 생명이 있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새로운 영생이라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된다. 우리 내면의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과 임신하다는 말을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현을 제가 원문으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또한 지금도 옮겨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 다음에 이미 또한 지금도 계속해서 옮겨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사망이라는 영역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는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은 이미 완료가 됐고요. 이제 여기에 대한 결과가 계속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생명으로 가냐, 사망에서 언제 옮기냐, 옮겼냐, 말았냐,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미 우리는 옮겨졌고 이 생명이라는 곳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맺고 있는 과정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영생은 우리가 죽은 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 그때부터 영생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그 영생이라는 단어를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로 대체를 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과 천국이라는 말을 동의어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꼭 죽어야 가는 나라라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질 않아요. 보통 우리는 죽어야 천국 가죠. 그래서 천국은 언제나 우리가 간다, 가는 곳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고요. 하지만 마태가 표현하고 있는 천국은 우리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간다. 가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죠. 이처럼 천국은 또는 영생은 죽어야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누리고 있고 또 누려야 하는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여기까지 이해를 잘 하고 계십니까? 네. 평소보다 오늘 굉장히 컨디션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잘 듣고 계시네요.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죽은 다음부터 시작하는 게 영생? 이거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고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지금 말고 죽음 이후에 받게 되는, 지금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늘 생각하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없을수록 들어야 하는 게 있죠. 뭡니까? 바로 보험이에요.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총각 때 꽤 오래전에 이 얘기를 제가 듣고 그래야 되나 보다 하고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때 보험을 들었고 최근에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만기가 됐대요. 드디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5년 납인지 20년 납인지 하여튼 15년이나 20년을 제가 지금 납입을 한 거예요. 드디어 만료가 됐고 이제 공짜로 80년까지 이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장의 영역은 좁지만 그래도 어쨌든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그 젊은 시절에, 더 어린 시절에 내가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보험 들어야지 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지금까지도 보험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힘든 중에도 보험을 넣기 시작을 했더니 이제서야 제가 이런 기쁨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최근 제가 좀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마치 이런 식이에요. 비록 지금은 좀 어렵게 겨우겨우 납입을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딱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가면 이제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우리가 보통 천국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힘들 때 부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받아. 이거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 너무 힘들지만 좀만 기다려. 그럼 천국이 있어.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천국은 또는 영생은 죽은 후에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 지금 바로 우리는 누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너무 괴로운데, 지금 내 삶은 너무 힘든데 이게 천국이라고요? 그럼 나 예수 안 믿을랍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국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죽으면 간다라고 말하는 그 천국은 있다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되는 영생과 천국은 꼭 죽어야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한정적으로 제한을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천국과 영생과 복은 우리가 꼭 죽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제한을 둘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요. 제가 방금 전 보험 얘기를 또 드렸습니다만 제가 몇 년 전에 또 다른 보험을 하나 들었어요. 자꾸 보험 얘기만 하는데 이렇다고 제가 맨날 보험 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거 아주 정말 다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있는데 그 사연까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제가 좀 되게 과로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몸에 좀 이상 증상도 생기고 해서 좀 불안하다 이러고 있는 찰나에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이러다가 우리 죽는다. 죽으면 우리 가족들 불쌍하다. 여기에 딱 맞는 적합한 보험이 있다 해서 같이 들은 보험이에요. 근데 그 보험이 뭐냐면 20년 안에 제가 죽으면 가족들에게 보상금이 가는 거예요. 20년 안에 죽어야 돼. 13년 남았습니다. 제가 장난 삼아서 제 아내에게 빨리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죽으면 안 되고 지금 같아서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야 돼.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되고 더 해야 돼. 할 게 많은데 안 죽을 건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뭔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 혹시 모르니 가족들이 불쌍해지지 않게 좀 하자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안 죽으면 앞으로 13년 남았는데 13년 이내에 제가 안 죽으면 아깝잖아요. 보험료 다 날리는 거예요. 근데 안 죽을 것 같고 죽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걸 해약을 하자 지금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매력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20년 안에 죽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20년 안에 죽지 않으면 그동안 낸 보험료는 다 사라지는 거. 그리 매력적인 보험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의 영생이나 천국에 대한 이해가 이 정도에 그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받을 수 있고 죽기 전에는 절대로 못 누리는 거. 여러분 이런 영생이나 천국 솔직히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죽어라 고생하는 거고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거 이거 그리 매력적인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보상 중에 뭐가 더 좋습니까? 다시 죽어야만 받는 보상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보상 당연히 후자죠. 죽은 다음에 보상받으면 뭐예요? 지금 받아야죠.
마치 영생과 구원 또는 천국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죽어야만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어서도 받게 되는 그 보상이 바로 천국이고 영생이고 구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이런 사실을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을 심판하지 않기로 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이 생명이 유지되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 이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는 선언인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쉼을 가져도 그건 다 일시적인 쉼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영혼에, 지금 육신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진정한 쉼이 부여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의 선언이냐는 겁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죽은 뒤에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지금 보장을 받고 있다고요.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이 선언을 그리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솔직히 죽음, 심판, 영생 이런 그냥 다 남 얘기 같고 지금 우린 당장 주말, 휴가 이런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단어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쉼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쉴 수 있는 안식일, 7년에 한 번씩 1년 쉴 수 있는 안식년, 그리고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의 희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도 사실은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쉴 수 있게 해주시고 그걸 넘어서 7년에 한 번은 아예 1년을 통으로 쉬어요. 와, 이거 정말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7년 쭉 가면 49년 되지 않겠어요? 49년째도 쉬겠죠. 그리고 49년 지나 그 다음 해 50년째도 또 쉰대요. 이때는 연속 2년을 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렇게 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냥 쉬기만 하느냐? 아니요. 이 희년에는 빚도 다 청산해줘요. 혹시 내가 노예로 아니면 종으로 팔려갔다 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럼 다 일반인으로 다 돌아갑니다. 땅을 저당 잡힌 게 있으면 그것도 다 본래대로 돌아가요. 완전히 처음으로 회복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 그런 휴일이 바로 희년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쉼과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너희 진짜 고생했다. 이제 좀 쉬어라. 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쉰다고 해서 다 쉬어지냐고요. 언제나 일시적이고 그때뿐이라니까요. 안식일로 쉬든 안식년으로 쉬든 흰년으로 쉬든 무엇으로 쉬든 그게 끝나고 나면 또다시 차디찬 현실이에요. 그 모든 인생이 다 그렇다고요. 그러니 아무리 많이 쉰다고 해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쉬면 쉴수록 더 쉬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제 오늘 회사 안 가셨는데 뭐 지금 몸이 깃털처럼 가벼우십니까? 내일 빨리 회사 가고 싶다. 이 가벼워서 큰일 났다. 빨리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아마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쉬어도 더 쉬고 싶고 쉬면 쉴수록 더 쉬어야 된다라고 느끼는 게 우리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주신 것은 이제 고생했으니 좀 쉬어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쉬면 쉴수록 더 쉬고 싶어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는 부족한데 진정한 쉼이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진짜 완벽하게 쉴 수 있을까? 뭐 요즘 같으면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일찌감치 다 돈 벌고 그리고 푹 쉬면서 연금 받으면서 쉬고 뭐 이런 족들도 존재하지만 그냥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나의 인생 속에서 완벽한 쉼, 완전한 쉼이라는 건 과연 어떤 걸까라고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드디어 신약이 들어서 누가 오셨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 진정한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인 겁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쉬어도 일시적인 쉼이라고 느껴서 너무 스트레스가 됐는데 이제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을 허락해 주신 분이 오셨으니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뭘 한 해 만에 갖고 따지지만 사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이라는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에요. 물론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님 오셨다고 해서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고통도 질병도 아픔도 사고도 없이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는 거 아닙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정말 고생하며 힘들게 버텨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우리 영혼이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다라는 그 사실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 힘들어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다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는 고생하고 지금도 힘듭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혼은 지금 이미 평안함 속에서 생명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중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천국을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각자의 영혼은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은혜를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라고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원초적인 복음의 내용에 좀 집중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원론적이면서도 원초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성경에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니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의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접하면서 평소와 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제가 이제 뭐 목사가 된 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리고 뭐 설교자로서 성경 연구한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냥 늘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새롭게 이 말씀이 다가왔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좀 머리가 컸다고, 이제 목사라고, 그래서 설교도 좀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봐서는 큰 감동이 없는 저를 보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원론적이지만 가장 완벽한 복음의 말씀을 보고 감동을 받지 않는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과거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그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서 눈물이 났는데 지금은 그런 걸 봐도 이걸로는 설교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그런 저를 보면서 너무나 반성되고 회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그게 저에게 은혜로 다가왔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현실적인 얘기로 들려지지 않아서 우리에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고 어떤 감동도 없다면 그건 아마도 우리가 세상의 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라는 그런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적용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심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우리 신비에 각인시키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늘 휴일을 바라고 휴식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빨리 좀 휴식을 갖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피폐해져 버린 이미 죽어버린 우리 영혼이 이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천국을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눈이 오네 마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네 마네,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그런 데서 기쁨을 찾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누리게 되는 참 영생,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미 누리고 있는 영생, 이미 누리고 있는 천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 또 올 겨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